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 모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지식과 힘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지금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러기 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정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음에도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용감하다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공의와 선하심과 정의만이 주님의 길임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과 두려운 세상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환난 속에 있을 때일수록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께 묻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낙담하고 실망치 말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꿈꾸며 주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실 그 때를 준비하며 분별하여 행동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의 사정과 나의 어려움만 돌아보는 불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 주시고 움켜쥐는 손이 아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셔서 주의 사랑 실천하게 하소서.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새 힘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의 행사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의 잔치소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직 주님의 약속의 그날을 의지하며 가리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7절,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에요. 우리 7장부터 그 1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남쪽 유다도 잘 배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왕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 징조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죠? 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징조를 보여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진로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조를 다 보여주면은 훨씬 마음에 든든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하스가 안 믿어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지만은 아하스는 안 믿지만 우리 믿잖아요. 그게 감사이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유명한 특정 사건을 다루는데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도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 이르되 내용이 뭐냐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거예요. 그 아람은 지난 내가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람은 수리아 하여튼 그렇게 불려진 나라, 그 다메섹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거든요.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 예. 자, 이 아람이 그 당시 왕이 르신이거든요.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은 르신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개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에브라임과 그때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뭘 했냐? 동맹을 한 거예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하고 동맹을 해야지. 그래 벌써 이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려야지 다른 어떤 강대한 나라를 섬기라든지 그 사람 동맹을 맺으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맹하는 것이 최고거든. 근데 왜 동맹을 맺었느냐? 남쪽 유다를 치려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일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당시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동맹을 맺은 그 이유가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하죠.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배를 받으니까 조공받쳐야 되고 늘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에 저항을 하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도 너무 벅찬 나라고.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두 지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훨씬 사이즈도 커요. 사람 수도 많고. 그 위는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 더 강한 나라라.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참여를 시켜. 너희들도 이 동맹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유다 아스왕이 거절을 했어요. 일단 거절했어. 그러니까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런 위기다, 위기. 남쪽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 쳐들어오니 이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가 북한만 해도 벅찬데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린 거예요.
이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집이 그만큼 위기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아람 나라의 왕 르신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 왕자고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조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괴뢰라고 하는 뜻이 꼭두가시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꼭두가시 정권,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6절에. 그렇게 6절에 보면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 유다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새 왕으로 삼사하였으나, 이래. 이 다보엘의 아들이 여기만 한 번 등장해요. 도대체 다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완전 정체불명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아니에요. 자기네의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꼭두가시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떨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바람 부는 날에 숲이 흔들린 거 보셨어요? 무서워요. 숲이 흔들리면 얼마나 소리도 크고 그 숲이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리다라는 이 동사를 히브리어나 헬라는 동사를 보면은 남자가 주인인지 여자가 주인이라 알 수가 있어요. 이 흔들리다는 이 동사가 남성 단수라.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이라. 아하스. 왕이 흔들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웠더니까 그 마음이 백성에게 전달되어져서 백성들도 떨어다 그 의미예요. 사실은 두려워할 대상은 어르신도 아니고 베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두려워하니까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옆에서 성기는 그 신하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금방 전파되어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전달되어지는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불신이라. 그게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은요,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정복되어져. 그게 불신이라.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불신이 생겨보세요. 불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나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 부모 놔두고 내가 도망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의 태도가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처신, 말 한마디 처신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걸 다 본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왜 다윗 왕자라고 기록했느냐?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결과라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잖아요. 유다 왕국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왕을 위시하여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러 자고 사인을 보내거든요.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하고, 동료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신을 해요.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물론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자리 잡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를 늘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터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아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확실하게 잘 소개를 하지 않았고 역대 하나 역대하의 소개를 했거든요. 저는 역대하의 내용으로 이 아서가 어떤 왕인지를 같이 보려고 해요.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은 아서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요, 다윗을 예를 들어요. 다윗이 이게 모델이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꼭 누구를 예를 들으냐면은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 왕가인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뭘 했느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고짝에서 분양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것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어. 인간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가정일을 본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있잖아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네. 그러니까 아람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나라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 이스라엘이 쳐서 크게 살려가 있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아하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 동안에 12만이 죽느냐고. 아무리 못 쏴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 만에 12만이 죽을 수 있냐고. 전쟁인데 그 당시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싸움의 무기가 칼, 창, 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12만이 죽을까?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대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니 솔로몬이 뭐라 했죠? 행동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이 누구를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공고할 때 되었느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보면 가관이에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자기를 친 다메섹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오히려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집어넣어서 오히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웃긴 일이냐고 이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자기를 친 아람 신을 찾느냐고. 그러면 그 아람 신이 아람 도와주지 이스라엘 도와주겠어요? 그래 이 머리가 내 보면 아이가 2살인 것 같아. 그건 아람 신이라. 아람 나라 신이지 이스라엘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은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다른 나라 신을 찾느냐고.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물두멍, 노재당 전부 다요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아름다운 신의 제단을 올려놓았다니까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왕들이 죽는 그 무에 묻히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다.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 묻히는 그 성에 장사된 사람이 아하스 왕이다. 이게 아하스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아람하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스 왕이 이 두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를 하거든요. 예. 자, 전쟁을 준비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아하스 왕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내가 대학을 시험 칠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지. 정확하게 어디를 가르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그 이름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물이 많은 것 같아. 물이 많으니까 이제 물이 귀하니까 빨래를 그곳에서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탁자의 밭이 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급수시설과 관련된 곳이다. 물이 많은 곳이다. 근데 전쟁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다, 식수. 왜냐면 옛날 성들이 대부분의 성을 보면 산성이죠, 산성. 그러니까 평지에 성을 쌓으면 진짜 성을 막 굉장히 튼튼하게 쌓아야 되고, 이제 뭐 경제력이 약하면 산에다 쌓아야죠. 이 공격을 잘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식수가 문제거든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잖아요. 문제는 식수라.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여서 급수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를 해야 되기 위해 최종으로 아마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 물길을 다 막아버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이런 정황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왕이 그곳에 가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시찰을 할 정도니까 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전쟁이 임박하면 대통령이 어디 가겠어요? 군대를 순찰하지 않겠어요? 시찰. 그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사야만 보내도 되잖아요.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라 함께 보내. 그러면은 여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첫날에는 이사야다. 이사야 처음 서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아들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다 구원과 관계되는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남은 자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의 뜻은 아예 구원이라는 뜻이고 아들도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들이 유다를 괴롭혀도 유다는 살아남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 스알야숲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아하스도 이사야 집안을 알거든. 왜 왕족 귀족 출신을 했잖아요.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남은 그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이사야가 했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왔을 때 스알야숲 너도 왔구나. 스알야숲 이름 속에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생 어쩐 일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전쟁을 내가 잘 방비를 하고
내가 또한 이때 아하스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손을 어디다 벌냐면요, 아시리아에 벌린 거예요. 아수르. 자기 나름대로요 다 방책을, 군에 대한 그런 계책을 딱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었어. 이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계획을 바꾸기 힘들어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자는 게 왜 이사야와 첫째 아들 스알랴스를 보냈습니까? 그 가지고는요 사람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청각적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바꿔요. 지금 전쟁을 앞둔 아하스 왕은 떨고 있거든요. 그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뭐 이사야하고 스알랴스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이 4절이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상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 상가라는 말은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사람이 두려우면은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예, 충동적으로. 그래서 자살하기도 해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가라. 그리고 조용하라. 예, 조용하라. 이 조용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온함과 안정감을 누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조용하라. 러신이 아람 나라의 왕 이름입니다. 러신가. 그러면은 러신과 아람, 그래서 러신과 아람.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입니다. 베가.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 위에 불과하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이게 이사야의 하나님의 전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었어요.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라. 이건 부식갱이 알아요? 요즘은 불 때가지고 밥을 안 하니까 부식갱이를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럼 쉽게 생각하면 바베큐 구울 때에 그 불을 잘 피도록 이게 그 불 피도록 이게 뭡니까 이게 쑤시는 그 뭐라 그러는 막대기 같은 거, 그게 부식갱이라. 그 옛날에 다 나무 가지 있잖아요. 나무 부식갱이. 연기나는 부식갱이라. 연기나는 부식갱이. 불도 활활 타오르는 부식갱이 아니고 연기나는 부식갱이니까. 그러니까 그 연기나는 부식갱이는요 불 다 타오르고 나중에는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부러집니다. 부서져요. 그 부식갱이라는가.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볼 때는 강대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수르에 도움 요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통한 이사야의 말씀은 야 그 연기나는 부식갱이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이란 믿음의 정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커지면은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5절에 보면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아람은 수리아, 다메섹, 왕의 르신, 에브라임 꼭 이렇게 또 르말라가 나오고 아들, 베가라는 말은 또 쓰지도 않네요. 베가가 왕 이름인데, 어쨌든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새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7절. 자,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강한 힘으로 남자 유다를 쳐들어와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단정을 하느냐?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신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용이 뭐죠? 다윗의 집과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신? 다윗 왕조에게 준,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만약에 두 나라의 동맹으로 인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 약속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과의 한 그 약속을 위해서도 이 남유다를 살리는 거예요. 비록 악한 왕 아사가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피해는 보겠지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신앙,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은요, 대적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편이잖아요. 시편 2편. 시편 2편이 뭐라겠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도다. 하나님의 반응이 4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도요,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도 아사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삼가하시고 조용하세요. 저들은 영리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았다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하스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하스가 그렇게. 왜냐하면은 아하스는 이미 이 전쟁에 대비해서 대책을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해 놓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군사적 대항이라든지 이방 강대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외교적인 방책을 세운다든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적으로만 무장을 해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뒤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근거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아람 나라의 머리는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그 수도에서 왕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르심이라.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머리는 수도가 사마리아라. 그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사람은 르말리아 아들 베가입니다. 베가거든요. 그러면은 유다를 보자. 유다. 자,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죠.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실제적인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람 나라의 왕,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과 상대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이거 굳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을 창조주이고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굳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내가 굳게 믿어야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냐, 내가 그 안에 나라의 통치자느냐, 통치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5년마다 바뀝니다, 왕이. 바뀌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뀌면 감옥에 갑니다. 바뀌면 감옥 간다니까요. 바뀌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갑니다.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게 우리나라예요.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2년 남았으니까 대통령의 힘이 없어지는 때가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요, 같이 있던 사람들도 배신합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둔다니까. 자기 대통령 사람에게 붙어요. 그게 세상이라.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로 믿고 굳게 믿으면 내가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않은 것을 믿으면 경고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넘게 지나도 그 전화 그대로니까 아직도 계시네요. 너무 반갑다고. 나는 이름을 말해도 얼굴도 안 떠오르는데 뭐.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그대로 쓰는 거죠. 안 바꿉니다. 혹시나 오래 떠나던 사람들도 이 전화를 하면 전화가 통화되어서 위로를 얻고 좀 이렇게 기쁨을 누리라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주 바뀌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연하신 분이시라.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이 동일 우리에게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하스가 포기를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위기를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그래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블레셀, 정확하게는 디글라 블레셀 3세입니다. 디글라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참 이렇게 한다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그래서 예물을 보냈어요. 좀 오셔가지고 제발 오셔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회가 언지를 주었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왕에게 하느냐고요. 그러면은, 자, 아스의 원대로 디글라 빌레셀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성경은 웃깁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역대하예요.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아하스에게 이르서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세상 역사예요.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아갑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이 취한 이런 방법은요,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거부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하스의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예. 대단한 큰 불신앙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세의 외교적인 대응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가를 세웠잖아요. 그 영원히 왕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너레이션 족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주권의 도전. 자,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이 아람하고 시리아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아사는 자꾸 무엇에 의존하냐면요, 외교술을 자꾸 의존해요. 외교술. 그 믿음으로 오죠,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자꾸 이 힘이 센 나라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는 이만이 지구에 말하는 아멘이라, 아멘. 아멘을 하면은 아멘을 경험할 것이고, 아멘 하지 않으면은 아멘을 경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못 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와 아들을 통하여서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징조, 그 약속을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징조를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이 아세가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그러니까 또 징조를 또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징조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왕의 불신이 유다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의 대답이 12절. 아하스의 대답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니라.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미 내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는 전쟁을 위하여서 수로도 다 정비하는 대책도 세워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집이죠. 고집, 교만에다가 불신앙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수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도 번들하니까 이걸 이제 평등법이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정의당에서 상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성소수자, 원래 이름은 성소수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줄여가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성소수자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수자들이 여성애자도 있고 남성애자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남자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가 남자 보면은. 여성애자는 반대로 자기의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 상관없이 여자만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성애자입니다. 그것만 아니고 양성애자도 있고, 보리서는 남자애자도 있고, 남성애자도 있고,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또 남성도 여성도 아닌 나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간성이나 간성.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성소수자들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소아성애자도 있고, 애들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아성애자들. 그 다음에 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동물 성애자도 있어요. 동물 성애자. 동물 성애자도 있고 차량 성애자도 있더라고요. 좋은 차만 보면은 특히 남성들이 자위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요. 차량 성애자가 있대요. 참 희한한 인간들이 다 했어요. 이 피해갈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끝까지 쌓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남성,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나 특이한 또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자가 되어가지고 차별, 멸시, 조롱을 당함으로 부당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질서에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매우 그럴싸한 주장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이기 때문에 저촉을 받아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개별적인 법률만으로도 크고 작은 기능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부당한 인권 대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억울한 차별의 경험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규범을 해서 넓혀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역차별이 이루어진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하는 선봉이 기독교가 있어요.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불교도 찬성하고 캐톨릭도 찬성을 다 해요. 기독교만 반대하는데 기독교도 보수적인 기독교만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진보적인 기독교가 있잖아. 진보적 기독교는요 또 찬성을 해요. 보수적인 기독교는 반대를 해. 자, 그러면은 이런 차별법이 이제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지금 내가 말하는 동성애자는 물론이고 여성애자, 남성애자, 또 양성애자, 그리고 젠더키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성소수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소아 성애자, 동물 성애자, 차량 성애자 같은 사람들도 성소수자, 우리도 성소수자다,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그러면 그것도 평등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성소수자에 포함시키고 왜 우리는 포함시키지 않느냐? 만약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극단적이지만은 그 사람들도 포함시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물과의 결혼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어린아이의 결혼도 허용되어져야 되고 그거 성장을 보면은 자의행위를 하는 차량 성애자들 앞에서도요 그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걸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얼마나 심하게 되어지겠느냐고. 그러므로 또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하나를 포함시켜 놓은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젠더주의자들의 아젠다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혐오분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 만약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강하게 말하면요. 그것을 일단 녹음해가지고 고발해버리면 이제 제재를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서가 날라와.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벌금을 부과시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에 다르게 자유를 박탈하는 법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부도덕의 단초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반대한다. 우리는 그냥 뭐 차별금지법만 우리 자세히 우리가 잘 모르니까 법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조항이 아주 세밀하게 57개로 돼 있대.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정의당에서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마 통과되어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서구 사회가 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잖아요. 전도도 못해. 차별금지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강요하냐. 법에 저촉된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서도 보면은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신앙이었어요. 평등법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역차별이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에 혼란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차별 금지를 해야 되는데 왜 포괄적으로 하여서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기 필요한 것만큼 그냥 개별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몽땅거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이런 아서의 그런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운하건대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가 이 말을 할까요? 들으라고 제발. 다윗의 집이여. 이것도 다윗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런 집안이니까. 다윗의 집이여.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너희가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학대하고 마치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정해가지고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이 아서왕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래.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게 14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서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조를 주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과 약속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잖아요. 인간의 그런 불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 헤롯이 통제하는 그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유에 오르는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요. 오셨어요.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폐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예요. 이거만큼 큰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그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징조 중에 이만큼 큰 징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국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무엇 때문에 약속하시나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엄청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저희 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요,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시대에, 이 어렵고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신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의 보배는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라. 사탄은 대적하고 하나님은 신뢰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고 약해지게 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두려워하게 되지고 낙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굳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요, 자신의 삶을 굳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하시겠습니다. 몇 장이 되죠? 440장. 예. 자, 우리 440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걸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려나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원히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걸음에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괴로워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걸음에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밤을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주가 우리의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걸음에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자, 오늘 우리 김용철 장로님은 비자, 선교사 비자 이렇게 발급받는 것 때문에 이민국 볼일로 오늘 김지현 지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건사님 집에 김지연이, 한지연이, 내가 또 김지연이, 한지연이, 우리 한지연 자매는 클락으로 근무지 반려이 되어져서, 그래서 도론 주일날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턱송을 하고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또 잘 한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때가 되면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락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역한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색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아스를 향하여 눈으로 보이게끔 귀로 듣게끔 그런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스가 듣지 않지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윗과의 맺은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붙들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굳게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니 감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이 풍성하며 크게 하여 주셔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이 시대에 올고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돕는 분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늘 성의 힘찬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난 어려움이라 해서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할 때에도 더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지 않은 질고를 하여 어려움 중에는 성도들을 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셈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하나님 우리 또 교회들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법안을 발의한 그 발의함이 허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죄악의 길에 들어서며 헛다른 길을 걸어갈 많은 인생들이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그 구원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성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역 당국이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긴자가 이제는 참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원래서는 잘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8월 말에 개학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팀이 힘을 내어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